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마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입니다. 마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입니다. 문제 내겠습니다. 육신의 양식이 더 중요할까요? 영혼의 양식이 더 중요할까요? 네, 2번이죠. 물론 둘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양식이죠. 이제 성경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무엇으로?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4절. 그러니까 육신의 양식보다 마음의 양식이, 영혼의 양식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2번 문제. 육체의 건강이 더 중요할까요? 마음의 건강이 더 중요할까요? 마음의 건강이 더 중요하죠. 물론 둘 다 중요합니다. 그죠? 둘 다 중요하지만 마음의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자, 성경 말씀입니다.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이제 영혼의 양식 더 중요하고 마음의 건강이 더 중요하고, 이거 이제 대부분 사람들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살고 있고, 또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도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영양제를 먹고 어디 가서 또 뭐 하고 좋은 거 먹고, 또 텔레비에서 요새는 뭐가 좋더라 하면 또 그거 다 찾아 먹고, 하여튼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는데 정작 이 더 중요한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는,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는 많은 경우에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신경 쓰고 애쓰는 거에 10분의 1, 100분의 1도 신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잠언 4장 23절 말씀은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러니까 지켜야 될 게 있다고 하면, 우리가 지켜야 될 게 있다고 하면 그 모든 것들 중에 하여튼 제일 중요하게, 건강보다도 더 중요하게 지켜야 될 것은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이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말씀은 사람들이 다들 육체의 건강이다, 육신의 양식이다 이런 거 가지고 그렇게 애쓰고 그렇게 노력을 하지만 사실은 중요한 거 따로 있었다. 사생결단을 하고 우리가 지키고 돌봐야 될 것은 뭐의 건강입니까? 마음의 건강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교회 좀 다녀보신 분들은 웬만하면 다 알고 있어요.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그래서 마음을 어떻게 지킬까요? 이러면 교회 좀 다닌 분들은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송해야죠. 다 웬만하면 다 압니다. 그죠? 교회 조금만 다니면 다 알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 하는 말은 마음을 지키고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다 해야 되죠. 중요하죠. 근데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마음을 지킬 시간이 없다 이거예요. 마음을 돌볼 시간이 없다. 그러는 사람들이 꼭 하여튼 삼시세끼 다 먹는다 이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세끼 밥을 먹고, 아무리 바빠도 영양제 챙겨 먹고, 운동할 시간 아무리 없어도 하다못해 조금이라도 스트레칭이라도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마음의 문제, 마음의 건강, 마음을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안 한대요. 아마 나 잡아 드세요 하고 이렇게 내놓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마음을 방치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몸을 안 돌보고 방치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죠. 그죠?
그래서 마음을 안 돌보는 것은 정말 문제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문제의 가장 큰 문제는 마음을 정말 지켜야 된다는 인식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 지키는 거 중요하죠. 머리로는 생각하는데 이게 이 인식이 가슴에까지 안 내려와 있다는 겁니다. 마음을 지키는 문제의 최고 큰 문제는 마음을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진짜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하죠. 중요한데 바빠서. 그래서 사실 우리들에게는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죠? 말씀에 근거해서 정말 진짜로 마음을 지켜야 하는구나. 내가 나의 마음을 지켜야 하는구나 라는 각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각성이. 옆 사람한테 중요한 대목이니까요,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각성이 꼭 필요합니다. 좀 옆 사람한테 좀 얘기 좀 해서. 각성이라는 건 이제 깨어 정신을 차린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게 진짜 중요하구나. 내가 꼭 지켜야 되는구나. 요것을 오늘 이제 우리가 각성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4장 23절 이 한 절 속에서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왜 마음을 지켜야 되느냐? 첫째, 따라 보겠습니다. 문제의 중심.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무엇보다도 먼저 마음을 지키라는 거잖아요. 하여튼 제일 중요한 문제라 이거예요. 제일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여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모든 문제의 중심에 이 마음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 중심에 마음의 문제가 있다. 자,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제일 중요하게 보시는 부위가 어디겠습니까? 1번 얼굴, 2번 키, 3번 마음. 마음을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마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상 16장 7절. 그리고 우리의 삶에 우리가 살아가는 양식, 말하는 모습, 행동하는 양태, 하여튼 우리의 삶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부위가 바로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누가복음 6장 45. 그 사람 그 말은 거칠어도 마음은 안 그래, 본심은 안 그래. 그런 거 없어요. 말이 거칠다는 거 뭐예요? 마음도 거칠다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모질게 해도 그 사람 그 본심은 그런 게 아니야.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마음에 가득한 게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 행동과 말과 살아가는 방식을 결정짓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어떠함에 달려있다 하는 겁니다. 행복도 마음에 달려있어요. 행복한 마음은 얼굴에 환히 드러나지만, 마음이 행복하면 얼굴에 드러나고 살아가는데 나타난다는 겁니다. 마음이 상하면 영혼도 상하게 마련이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무너져 내리면 내 존재 자체도 무너져 내린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또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 하면 마음이 이렇게 중요한데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게 마음이라는 거예요. 부패한 것이 누구나 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가장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예레미야 17장 9절. 그래서 내 마음, 당신 마음 할 것 없이 하여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제일 부패했다. 그런 것입니다. 아멘. 마음은 하여튼 제일 부패한 거예요.
모든 인간이 저지르는 모든 죄의 온상이 마음이라는 겁니다. 마음. 온상이 여기서 나오는 게 바로 마음이고,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은 뭐 흙탕물이나 우리가 만지는 뭐 어떤 그런 것들이 우리를 더럽게도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우리를 더럽게 하는 거는 뭐다? 마음에서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23. 우리 이 뇌가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고장이 나 있느냐 하면, 미국에서 어떤 뭐 이런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상당수의 사람들이 어떤 굉장히 아름다운 동물의 새끼, 강아지나 이런 거 아주 어린 갓 태어난 것들을 보여주면 그 마음에 너무 사랑스럽다, 이것이 너무 사랑스럽고 이쁘다 하는데, 동시에 자기가 원하지 않게 휙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죽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든대요. 나도 원하지 않게 잠재적으로. 이 뇌가 근본적으로 고장이 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마음 자체는 근본적으로 부패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중요한데, 이렇게 중요한 마음이 이렇게 부패하고 이렇게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하고 소중한 마음인데 이렇게 약하고 악한 것이 마음이라는 겁니다. 걸핏하면 아프고, 걸핏하면 꼬이고, 걸핏하면 들끓고 부글부글 끓고, 걸핏하면 찢어지는 게 마음이라는 거예요. 걸핏하면. 그래서 이게 마음의 참 역설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이제 이유 때문에 우리가 받는 구원 있잖아요. 구원.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가 받는 이 구원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하면 새 마음을 받는 거예요. 마음이 완전히 썩었기 때문에, 부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새 언약, 우리에서 감사기도 할 때마다 새 언약이라는 얘기가 자주 나오는데, 새 언약이 뭡니까? 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새 마음. 새 마음은 바로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 중 하나가 우리의 마음 자체가 안 되니까, 개선이 불가능하니까 새 마음을 받는데, 새 마음이란 성령님으로 덧입은 마음,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마음을 새 마음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이게 세 번역으로 번역한 거예요.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건 내 마음을 지켜. 마음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왜 지켜야 되느냐? 마음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중에 제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둘째, 마음을 왜 지켜야 되냐? 그래서 오늘 이제 학습 목표는 마음을 내버려 두면 안 되는구나. 마음이라는 건 꼭 지켜야 되는구나. 내 육체의 건강보다 더 중요하구나. 이걸 오늘 이제 각성을 하는 거예요. 마음은 정말 지켜야 되는 거구나. 집에 우리가 문단속하고 나오면서 집 꽁꽁 잠궈 놓고 중요한 거 금고에 넣어두고 금고를 또 어디 깊숙한 데 감춰두듯이 마음을 정말 지켜야 되는 거구나. 이걸 이제 각성하는 게 오늘 학습 목표입니다. 자, 둘째, 마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생명력의 근원. 자, 본문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서 이제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이게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거를 생명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생명력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다시 말하면 사는 게 왜 이렇게 사는 것 같지 않고, 왜 이렇게 뭐가 사는 낙이 없고, 이렇게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다? 마음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 그래서 사는 것처럼 살고 싶다. 마음이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또 생명력 있게 좀 활기차게 기운차게 살고 싶다.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의 건강의 문제라는 겁니다. 즐거운 마음은 얼굴을 밝게 하지만 근심하는 마음은 너를 상하게 한다. 잠언 15장 13절. 마음에서 우리가 삶의 태도와 분위기와 활기와 생명력이 나온다 하는 겁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마음이 무너져 내려져 있으면 이 사람은 비극적인 삶을 사는 거고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오르고 아무리 명예를 차지한다고 해도 마음이 무너져 내려 있으면 이 사람은 비극적인 삶을 사는 것이고요. 아무리 육체적인 쾌락을 내가 이거 해보면 이런 재미를 짜릿짜릿하게 느껴보면 마음이 좋아질까? 저걸 해보면 마음이 좋아질까? 아무리 그렇게 해도 마음이 건강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다. 생명력 있게 살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도 복음에 걸맞게 우리가 받은 은혜에 걸맞게 살려면 마음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의 개혁? 마음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뭐를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마음이 개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나타내도록 하라. 삶과 태도와 말과 행동을 통해서 드러내라. 이런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그래서 마음은 왜 지켜야 되느냐? 생명력 있게 살 수 있는 힘이 원천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하면 결코 사는 것처럼 생명력 있게 살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마음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뭐냐? 오늘 학습 목표는 마음은 정말 꼭 지켜야 된다는 각성을 하는 거예요. 각성. 오늘 이 자리를 떠날 때는 내가 마음을 방치해서는 안 되는구나. 마음을 지키는 건 너무 중요하구나. 이걸 각성을 하고 떠나셔야 되겠다는 말입니다. 아멘. 마음이 너무 중요하다. 이걸 각성해야 돼요. 자,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볼까? 오늘 꼭 각성하고 갑시다. 자, 셋째, 그럼 왜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되느냐? 따라해 볼게요. 공격의 초점. 공격의 초점. 자, 본문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기 이제 지킬 만한 것이라는 표현 있죠. 여기 이제 히브리 단어로 한 글자, 한 단어예요. 굉장히 재미있는 단어인데 한번 같이 따라 보겠습니다. 제 소리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미셔마르. 미셔마르라는 단어예요. 미셔마르. 이게 이제 지킬 만한 것이라고 번역된 표현이 미셔마르입니다. 미셔마르. 근데 이제 요 단어가 있잖아요. 그냥 그 자체로 무슨 의미냐면 감옥을 뜻해. 감옥을 의미하기도 하고 경비를 서다. 가드, 경비를 의미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그 요셉이 갇혀 있던 곳에 이제 그 바로의 신하 2명도 같이 갇혔잖아요. 그 장면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을 경호대장의 집 안에 있는 감옥에 가두었는데 요 감옥이 미셔마르예요. 미셔마르. 신기하죠. 감옥에 가두었는데 그곳은 요셉이 갇힌 감옥이었더라. 미셔마르. 감옥에 가둔다는 감옥이 미셔마르예요. 또 느헤미야 시대에 이제 성벽을 막 건축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기간에 나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느헤미야가 밤에는 저마다 자기가 데리고 있는 부하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와 묵으면서 경비를 서고 요 단어가 미셔마르예요. 미셔마르. 신기하죠. 미셔마르. 경계를 서고 낮에는 일을 하여라. 그러니까 이 미셔마르라는 단어, 지킬 만한 것 중에 우리에게 미셔마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미셔마르 지킬 만한 것 중에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우선순위를 두고 딱 지켜야 되는 게 그 미슈마르가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는 거에 대한 그림이 여기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가 감옥의 간수예요. 간수. 감옥의 간수인데 간수로서 우리 이 미슈마르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마음 속에 있는 이상한 애들이 거기서 막 긋고 막 몸을 긋고 지들끼리 싸우고 이상한 짓을 못하게 하고 탈출 못하게 하도록 간수로서 감옥을 지켜야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죠. 미슈마르. 또 다른 그림은 뭐냐 하면은 외부에서 적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이 성벽을, 성을 잘 지켜야 된다 하는 그림도 동시에 있는 거예요. 미슈마르라는 단어를 통해서. 정말 이 우리 마음의 이 현실과 너무 부합하는 그림 언어가 사용된 겁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이 마음은 내우외환이에요. 안팎으로 문제라는 겁니다. 그죠? 밖에서는 마귀가 우는 자를 살킨 것처럼 막 싹 다니면서 언제 한번 마음을 한번 또 요걸 한번 공략을 할까? 마음을 그렇게 공격을 하고 있죠. 아는 안대로 썩어가지고 틈만 나면 사고를 치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간수처럼 이 감옥을 감시를 해야 되고, 뭐가 말씀은 계속 빠져나가려고 그러죠. 이상한 거 계속 들으려고 그러죠. 지 안에서 또 계속 문제를 일으켜주니까 마음을 감옥의 간수처럼 경계를 해야 되고, 외적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마귀의 영향으로부터 지켜야 된다. 이런 그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안팎으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안팎으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전서 5장 8절. 마귀의 공격인데, 마귀의 공격의 가장 집중 타겟이 뭐냐면 뭡니까? 마음이라는 게 마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요한복음 12장 2절. 마귀가 우리를 흔들 때는 마음부터 딱 공략을 하는 게 마음. 마음에 악한 생각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뭐냐? 공격의 초점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데 하여튼 집중적으로 하여튼 공격하는 것이 마음이기 때문에 이 마음을 꼭 지켜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마음을 꼭 지켜야 되시겠다는 좀 생각이 드십니까? 마음을 이래서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따라볼게요. 살고 싶다면 마음을 지키라. 옆 사람한테 반말로 살고 싶다면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럼 반대는 뭐예요? 죽고 싶으면 마음을 내버려 둬야 살고 싶다면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가 차가 막 싱싱 달리는데 내 몸을 거기다 놓고 방치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죠? 얼마나 우리가 바이러스 안 옮기려고 마스크 꽁꽁 해가지고 우리 몸을 지킵니까? 그죠?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더 각성하고 지켜야 되는 것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지킬 것인가? 우리가 종종 이제 제가 설교할 때 죄와의 싸움을, 우리 이제 육신의 죄와 성도가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성경적 원리를 제가 이제 인도찬 이렇게 정리를 했었습니다. 인정, 도망, 찬양. 그래서 내가 죄에 대해서 이길 수 없다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망가고, 그 다음에 할렐루야 찬양하고, 이게 이제 그렇게 정리를 했었는데 그걸 마음을 지키는 거에도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정, 따라해보세요. 인정. 일단 인정을 해야 돼. 뭘 인정을 해야 되냐면 나는 내 마음을 못 지킨다. 정말 슬픈 표정으로 옆 사람한테 나는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없네요, 이렇게 좀 고백을 좀 한번 해보세요. 진짜 내 마음을 못 지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안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마음의 문제에 대해서 나는 파산했다는 거예요. 파산. 망했다는 것입니다. 망했다는 거예요. 이걸 인정을 해야 돼요. 이거를 인정. 그래서 마음이 막
내가 통제가 안 될 정도로 이상하게 막 날뛴다? 그런 거 여러분 자주 경험하시죠? 요새 안 그래도 세상도 어지럽고 이러니까 마음이 그냥 어디로, 얘는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를 내가 오늘 이렇게 아니라 안 되는구나. 망했습니다. 나는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을 내가 통제를 못 하겠습니다. 내 마음은 내가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정을. 파산을 내가 인정을 해, 파산 상태를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인도찬이니까 도망가요. 내가 못하니까 누구에게로 도망간다? 아빠한테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도망갑니다. 하나님에게 도망가서 도와달라고. 하나님 제 마음이 이 모양인데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 그리고 형제 자매님들한테 전화해서 내 마음이 이 모양인데 기도 좀 해달라고. 그죠? 나도 기도하고 가정교회 형제 자매님들 기도하고 모자라면 초원 형제 자매님들 기도하고 안 그러면 온 교회 다 전화해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요청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도망을 가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결국 내 마음을 못 다스리는데 누가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느냐? 내가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게 새 마음의 원리이기 때문에. 누구의 지배를 받는다?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야만 얘는 통제가 돼요. 아무한테도 얘는 고삐가 쬐어지지 않는데 딱 성령님만이 내 마음을 통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지배할 때, 다스릴 때만 내 마음에 온전한 평안을 경험할 수가 있다. 그러면 성령님의 지배를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이거 우리가 너무 자주 들었어요. 한 세 가지만, 여러 가지 있겠지만 딱 중요한 거 세 가지만 얘기해 볼게요. 성령의 지배를 어떻게 받느냐?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 기도하고 세트로 나오는 거 금식. 기도와 금식이요. 자, 말씀, 기도, 금식. 시작. 자, 말씀, 기도, 금식인데 이거 좀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풀어가지고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풀어가지고 마음을 지키는 세 가지 슬기로운 생활 습관을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 따라 볼게요. 좋은 걸 먹어야 한다. 우리 몸을 돌보고 지키려면 좋은 걸 먹어야 돼요. 운동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좋은 걸 먹어야 돼요. 좋은 걸. 그래서 좋은 걸 먹어야 된다. 마음을 위해서 좋은 걸 먹어야 되는데 제일 좋은 게 뭡니까?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옆 사람한테 좋은 걸 먹어야 됩니다. 이렇게 좀 칭찬. 좋은 걸 먹어야 되는데 좋은 것만 먹어가지고 또 이게 몸 돌볼 때도 건강이 안 돼요. 외로우면 안 돼 사람이. 그래서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좋은 걸 먹어야 된다. 둘째는 마음을 열어야 한다. 시작. 마음을 여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자, 요새 이 사람들이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친구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수백 명이래요. 카톡 친구, 페이스북 친구 뭐 이래가지고 저도 뭐 카톡 친구 수백 명이에요. 친구 너무 많다 이거예요. 친구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연구를 해보니까 친구가 이렇게 많은데 그 어떤 시대보다 사람들이 더 외로워한대요. 이상하죠. 함께 같이 있는데 혼자 있는 거예요. 왜냐면 모여서 밥을 먹는데 다 각자 카톡하고 막 페이스북 이러니까 모여 있는데도 혼자 있어요. 모여서 혼자 있는 거예요. 모여서. 그래서 이게 친구는 많은데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럼 왜 이렇게 친구는 많은데 왜 이렇게 외로운가? 친구가 늘어날수록 외로운 이유가 뭔가? 이거 연구를 해봤더니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외로움을 느끼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내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친구는 많은데 맨날 자랑만 해야 되는 친구인 거예요. 나 휴가 갔다 왔다. 이거 이쁘지. 이거 멋있지. 하니까 그런 것만 하지 정말 내 마음이 썩어 문드러지는 것을 열고 얘기할 상대가 점점 없어지니까 친구가 많아지는데 점점 외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을 열고 속마음을, 나의 문드러지는 속을 얘기하는 첫 단계가 뭐냐 하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기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하나님의 이 은혜를 덧입어야 비로소 우리의 마음은 진정이 되고 평강을 얻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을 지키는 슬기로운 생활 습관 세 가지, 이제 요건 이제 도망가는 거에 이제 딸린 세 가지인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습관은 좋은 걸 먹어야 된다. 둘째는 마음을 열어야 한다. 세 번째 생활 습관은 따라 볼게요. 해로운 것을 먹지 않는다. 시작. 해로운 걸 먹으면 안 돼요. 이게 이제 금식이라는 겁니다. 금식은 뭐 밥 안 먹는 것만 금식이 아니고 해로운 거 안 먹는 게 금식이에요. 해로운 거 안 먹는 게. 그래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뭐 좋은 거 많이 먹잖아요. 우리가 좋은 거 많이 먹는데, 좋은 거 아무리 뭐 많이 먹어도 나쁜 걸 계속 먹는 거예요. 그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약 먹을 때는 뭐 이것도 먹지 마라, 저것도 먹지. 그래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좋은 걸 많이 먹는 것도 중요한데 안 좋은 걸 끊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안 좋은 거를.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아무리 많이 먹어도 아침에 말씀 보고 점심에 기도하고 저녁에 이상한 걸 막 섭취하는 거예요. 마음에 아주 해로운 거를 막 섭취하면은 이게 뭐냐는 마음이 안 건강하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도 중요하지만 해로운 걸 안 먹어야 되네. 해로운 거를. 요새 마음에 해로운 게 너무 많아요. 맞죠, 여러분? 마음에 해로운 걸 요즘처럼 쉽게 갖다가 먹을 수 있는 시대가 없었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게 인터넷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터넷 때문에. 손가락 하나만 갖다가 하면 마음에 해로운 게 너무 많아요. 거기 보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인터넷으로 연결돼 가지고 너무너무 해로운 게 많습니다. 온갖 음란물과 온갖 가짜 뉴스와 요새는 지구가 평평하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생겼대요. 그래가지고 옛날 같으면 인터넷으로 연결이 안 되니까 지구가 평평하다 이러면 저 바보야 이러겠는데, 인터넷에서 전 세계 사람끼리 마음 맞는 사람을 어떻게 찾아가지고 동호회를 만들어가지고 지구는 둥글지 않고 평평하다 이러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런 가짜 뉴스와 잘못된 정보가 넘쳐나는 곳이 인터넷이니까 마음에 해로운 걸 너무 섭취하기가 편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최근에 조사를 하니까 우리나라 초등학교 6학년짜리들을 물어봤더니 그 중에서 10명 중 벌써 2명이 초등학교 6학년인데 음란물을 본 적이 있다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이 이 정도면 검사에 조사에 나온 정도가 이 정도니까 중고등학교 올라가면 뭐 볼 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그거는 좀 심한 경우고 아주 살짝 안 해로운 것 같은데 새로운 그런 것도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제 뉴스 같은 거. 뉴스. 옛날에는 9시만 뉴스를 보면 돼요. 9시만 정신 차리고 뉴스를 보면 되는데 요새는 사람들이 뉴스를 하루 종일 보는 손가락만 갖다 하면 뉴스를 볼 수가 있어요. SNS에도 막 계속 뉴스를 막 서로 퍼나르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미국에 조사를 했더니 미국에 아주 이건 보수적으로 나온 결과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이거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10사람 중에 한 사람은 1시간마다 뉴스를 본답니다. 1시간마다 클릭해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미국 성인 인구의 이것도 아주 보수적인, 이것도 훨씬 더 심할 겁니다. 미국 성인 인구의 절반이 50%가 뉴스 소비로 인해서 만성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사람들이 부정 편향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좋은 소식은 금방 잊어버리는데 안 좋은 거는 엄청나게 강하게 받아들인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100만 원 벌었다, 기쁘잖아요. 근데 돈을 100만 원 잃어버렸어요. 그 슬픔은 2배라는 거예요. 100만 원 번 거는 기쁨이 5라고 하면 잃어버린 거에 대해서는
10, 15 막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그래도 우리가 이 스트레스가 안 그래도 많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안 그래도 자체적으로 스트레스가 넘치는데 이게 부정적인 뉴스 있잖아요. 뉴스. 근데 이 뉴스 중에서도 제일 이 클릭이 많은 게 부정적인 뉴스라는 거예요. 누구 이간질하는 거, 누가 거짓말한 거, 누가 끔찍하게 죽은 거, 그런 부정적인 게 더 클릭이 이제 되는데, 그런 거를 보게 되면은 이상하게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나 자신의 스트레스가 증폭이 된대요. 희한하죠. 뉴스하고 내 스트레스 따로 노는 게 아니라 가리 섞여서 증폭이 되고, 그렇게 부정적인 뉴스를 계속 24시간 보면서 받는 스트레스가 많아지면 이상하게 또 의지력이 약해진대요. 건강한 일을 할 수 있는 의지력이 약해지고, 의지력이 약해지면 제일 하기 쉬운 게 뭐냐 하면 뉴스 보는 거래요. 뉴스. 그러면 의지력이 약해지면 또 뉴스를 계속 보는 거예요. 인간들이 무슨 짓을 한 거야? 계속 뉴스를 보면 또 스트레스가 끝까지 올라가고, 또 스트레스가 올라가면 의지력이 또 약해지고, 그러면 또 뉴스를 본다 이거예요. 제가 뉴스 보지 말자 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물론 성도가 한 손에 신문, 한 손에 성경 들고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러나 정도껏 해야죠. 정도껏. 그죠? 그래서 옛날처럼 나는 9시만 뉴스 볼란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저도 그래서 반성을 크게 하고 스마트폰에 있는 뉴스 앱 다 지워버렸어요. 제가 뉴스를 불편하게 보려고요. 불편하게. 이렇게 하여튼 해로운 걸 먹으면 악순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해로운 걸 먹으면. 그래서 좋은 걸 먹고 마음을 열어놓고 해로운 걸 안 먹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한테 도망가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방식인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제정신이 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할렐루야,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또 마음을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 주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다시 이렇게 보니까 너무 제가 힘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요 과정을 같이 하는 것이 바로 가정교회라는 거예요. 같이. 이 세 단계를 같이 밟아가는 공동체가 가정교회라는 겁니다. 나 예수 믿었더니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이래서 너무 잘 살고 있고, 이런 얘기만 하는 것이 가정교회가 아니고,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와서 기도도 잘 안 되고 찬양도 잘 안 되고 말씀도 잘 안 받고 엉망진창이 나서 오는 것이 가정교회예요. 다 돼가지고 오는 것이 가정교회가 아니고. 그래서 가정교회 가서 내가 내 마음이 제대로 마음대로 안 됩니다, 인정하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고백하고 같이 도망가야 돼. 하나님께. 가정교회 식구들하고 같이 도망가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 응답이 됐을 때 같이 찬양하고, 인정, 도망, 찬양을 같이 하는 것이 바로 가정교회라는 것입니다. 아멘. 철로 역정 우리 다 읽어보셨죠? 그때 안 읽어보신 분들은 누구한테 빌려서라도 꼭 읽어보시기 바라요. 거기 보면 이제 마법의 땅이라는 구간이 나옵니다. 마법의 땅. 거기는 이제 성도가 영적인 잠의 유혹에 시달리는 곳이 이제 마법의 땅인데, 거기 가서 이제 주인공 크리스찬과 이 동행 소망이 이제 막 서로 잠을 깨우면서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잠을 깨우는 데는 유익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어뜸이지. 서로 얘기를 막 해야 된다는 게, 잠이 올 때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볼 때 우리가 지금 이 마법의 땅을 지나가는 시간인 것 같아요. 코로나 사태가 터졌을 때 다들 놀래가지고 이러면서 허둥지둥하고 막 우왕좌왕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이제 뭐 그렇게 하다 보면 끝나겠지 이랬는데 반년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반년이.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생겼어요. 코로나 우울증, 코로나 불안증 이렇게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뭐야 이거 놀래가지고 허둥지둥 하다가 곧 끝나겠지 했는데 6개월이 지나버리니까 사람들이 이제 잠이 오는 거예요. 지쳐가지고. 지금 마법의 땅에 지금 들어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서로 대화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대면 접촉이 좀 어려우니까 제일 목소리 듣고 대화하기 좋은 방법은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전화. 옆 사람한테 전화
강봉규 목사님 요새 제발 전화 좀 하라고 맨날 설교하실 때 그잖아요, 그죠? 옆 사람한테 제발 전화 좀 합시다 이렇게 좀 얘기 좀. 한마디 더 제발 전화 좀 합시다. 그래 제가 이제 그럼 전화를 제가 또 막 이렇게 막 제발 좀 전화합시다 이런 거 제 또 어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럼 계량을 한번 해봤어요. 몇 통을 하는 것이 최저 수준일까 우리는. 그래서 적어도 이 성도 우리 부평교회 성도라면 전화를 요 정도는 해야 된다 하는 걸 제가 연구를 많이 하다가 기준선을 하나 만들었는데 요거 지금 이번 주부터 이 마법의 구간을 지나가는 동안 숙제입니다. 그래서 보통 목원들은 일주일에 전화 한 통만 하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한 통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옆 사람한테 적어도 한 통은 합시다. 적어도 한 사람한테는 전화를 해야 돼요. 일주일에. 아멘. 목소리가 영 약하네요. 아멘. 적어도 한 통은 해야 됩니다. 목자님들 손 들어보세요. 목자님들은 적어도 두 통. 아멘. 두 통만 하라는 게 아니라 두 통 이상 하자는 거예요. 두 통. 목원들 돌보려고 목회하려면 두 통은 해야죠. 자, 목원들은 몇 통? 한 통. 목자들은 몇 통? 두 통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 기러기들이 편대비행을 하는 것에 있어서 배워야 돼요. 기러기들이 V자로 이렇게 해가지고 V자로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여러분 기러기가 V자로 날아갈 때 그 밑에 서 있어 보셨어요? 엄청 시끄러워요. 꽥꽥 하면서 기룩기룩 하면서 이렇게 V자로 날아가는데 뒤에 양 끝에 있는 그 기러기들이 누군지 아세요? 목자 부부예요. 목자 부부. 뒤에서 꽥꽥 하면서 막. 근데 그 시끄러운 소리가 뭐 하는 소리다? 전화하는 소리. 꽥꽥 하면서 전화하는 거예요. 잠 깨자고. 구원 간증이라도 좀 해보세요. 꽥꽥 하면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일주일에 한 통, 목자님들은 두 통 전화를 하는데 갑자기 전화 안 하다가 전화하면 성도들이 그러겠죠. 형제자매님들이 그러겠죠. 어쩐 일로 전화를 하셨나요? 그럼 여러분 할 말 없죠? 그럼 꽥 하고 끊으세요. 꽥. 깨락 하고 끊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정할 얘기가 없다. 전화해서 깨락 이러고 끊으세요. 깨락. 잠만 깨우면 되는 거예요. 잠만. 그럼 뭐 한마디 더 한다면 깨락. 이번에 주일 말씀에서 뭐 배우세요? 깨락. 이러면서 이제 서로 또 나누고 그렇게 해서 함께 격려하고 함께 같이 마음을 지키면서 이 졸리는 지금 마귀가 아주 졸음을 막 퍼붓는 이 마법의 구간을 함께 격려하면서 마음을 지키면서 또 잘 승리하면서 빠져나가는 우리 부평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예배